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구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고린도후서 13번째 시간 칭찬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일전 야구가 한창일 줄 압니다.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시간에 참 볼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소중한 줄 압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일꾼, 특별히 칭찬받는 일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다른 교회를 건설하거나 나라를 넓히거나 특별하게 책을 쓰거나 예수님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12제자를 튼튼하게 세우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보면요, 어찌 보면 약간 실패한 12제자를 살리는 12제자를 제자로 세우는 일에 실패한 듯하게 보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순교의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의 자리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떠났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열심히 세우다가 이런 예가 적절할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이제 교회도 성도들하고 함께 다 짓고 했는데 나머지 짓는 중에 힘들어서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실패한 공동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 반전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미완성적인 그런 제자 사역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고 그들의 능력이 오직 이제 십자가를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좋다. 완전히 믿음이 바뀐 겁니다. 비로소 주님이 원하셨던 일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가능했다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진짜 쓰임받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부족해요. 연약해요. 금방금방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막 넘어집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우리 조선시대 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파송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옳게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대동강에서 그냥. 그리고 그 다음 한 20년 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알렌도 선교사지만 그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병원을 세우고 왕의 주치의로서 서양 신문물을 전파하면서 본격적으로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들어왔어요. 자, 이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열심히 이제 이 나라에 복음에 이제 그 빛이 비치기 시작한 서상륜 서경조 형제입니다. 권서인이라고 아마 들어보세요. 권서인. 성경을 필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이거 한번 옛날에는 귀했잖아요, 책이. 그래서 부자들이 그걸 사서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성경이 전해졌어요. 최초의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이 사람들의 이름을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억을 해야 돼요. 토마스 선교사, 아펜젤러 언더우드, 서상륜 서경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진은 누군지 아십니까? 조선 최초의 목회자입니다. 목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언제 목사가 처음으로 안수를 받고 목사로 불리기 시작했을까요? 신학교를 나오고. 놀라운 것은요.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 대부흥이 있었을 때. 그 해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신학교 그때 장로교 평양신학교 하나 있었는데 그 평양신학교를 졸업했어요. 7명이 최초로 대한민국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개신교 역사상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자, 이름들을 우리 이 사람들의 이름들 한번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뭐 이걸 다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 좀 있을 거예요. 1907년 최초의 목회자 방기창,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방기창, 서경조, 양전백, 한석진, 이기풍, 길선주, 송인석. 이 사람들의 나이가 전부 다 40대 이상이었어요. 나이 많은 분들은 60대도 있어요. 저 서경조 같은 분은 68세인가 뭐 굉장히 나이가 많았어요.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중에 여러분이 아는 분이 이기풍, 길선주 이런 목사님들의 이름은 좀 익숙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목회자입니다. 제주도에 가서 평양 땅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장대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당시 1907년도에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돼요. 이 목사로 안수를 받고.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진 우리 고신의 뿌리입니다. 고신교회의 뿌리예요. 오늘 노경혜 집사님은 교단이 좀 다른데 아무튼 이 사진이 고신교회의 뿌리예요. 고신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오직 복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생활의 순결을 외치면서 저 일본 천황에 대한 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자, 감옥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온천교회 가니까 자기 외할아버지가 저때 감옥에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 손자가 목회자가 됐는데 할아버지가 평양 감옥에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몰랐는데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 사진을 언제 찍었냐 하면 1945년 8월 17일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주기철 목사님 집에 찾아갔어요. 그때 사모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이 사진 한 것들을 다 찍었어요. 이분들이 고신교회를 개척합니다. 다 감옥에서 나온 첫날이에요. 저날이. 저 뒤에서부터 조수옥, 주남선, 한상돈, 이인재, 고흥봉, 손명보, 서정환, 오윤선, 김화준, 방계성, 이기선, 최덕지 이런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경남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저 3.1교회 압니까? 부산의 3.1교회 한상돈 목사님이 와서
그 교회에 뭐 그 이전부터 교회가 있었습니다만은 100년이 넘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 이름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 일꾼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이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이 불렀을까요? 부르지 않았을까요? 사도하면은 예수님이 불렀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울 앞에 사도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누가 불렀다는 말 아닙니까? 주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된 몸을 입고 부활체의 그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그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뉘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로 얘기합니다. 너는 앞으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을 향한 나의 종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일사각오 있잖아요. 일사 죽기를 각오하고. 자, 그리고 바울의 목회 사역 위에, 전도 사역, 선교 사역 위에 많은 동역자들이, 일꾼들이 이제 함께 합니다. 빌립보 교회 가니까 루디아라는 부자 여인이 있어요. 부자 여인. 옷감 장수고 다 옷을 파는데 그 집이 유럽의 첫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곳이.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막 건물 화려하게 지어놓고 안 했어요. 사람들 모이면 그곳이 예배당인 거예요. 그곳이 그냥 교회인 거예요. 유럽 최초의 이 루디아 집에서 루디아와 바울, 여러분 저 온천교회 장로님이 하는 카페 중에 리디 앤 폴이라고 있어요. 리디 앤 폴. 영어로 하면 리디 앤 폴이거든요. 리디 앤 폴. 루디. 루디아와 바울. 자, 더 많은 또 일꾼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원래 아굴라가 남자예요. 아굴라. 저 남자. 이쪽에 머리 약간 없는 분 말고 저쪽에 보면은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부부.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가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업이 같다고 그래요. 업이 뭡니까? 직업이 같다는 말이에요. 직업이. 같이 천막 만들면서. 여러분 저 당시에 천막이 만들면 잘 팔려나가는 거예요. 왜 잘 팔려나가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 좋게 꾸미고 하려고 천막 사가기도 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거든요. 전쟁 갈 때, 막사를 지을 때 하나만 딱 가져가겠습니까? 옛날에는 화살을 쏴가지고 막 다 불태워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럼 어찌합니까? 다시 또 막사를 또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여분을 늘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분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다, 그 당시 때 로마가 얼마나 많은 정복 전쟁을 했습니까? 막 이 마차에다가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남은 이윤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또 3차 전도,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3차 전도 할 때 계속 같이 따라다녀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바울 당신은 목회 열심히 하세요 하면서 도와줍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4절에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왜? 3차 전도할 때 보니까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그 전도 선교 여행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복음을 함께 가르치고 아볼로를 가르칠 만큼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로마서 16장, 또 디모데후서 4장 이런 데 보면 지금까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며 나의 동역자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수없이 많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 오늘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동역자예요. 요즘에 날마다 교회에 와서 우리 박복자 집사님 전도할 거 없는지, 전도지 접을 거 없는지 보시면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그렇게 또 마음 쓰며 도와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이런 얼마나 바울이 감사했으면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웠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지금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재정적으로 도와줘요. 재정적으로. 근데 바울이 몸이 아픕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죽을 뻔한 일을 많이 겪어요. 매 맞고 고통당하고 굶주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질을 앓고 있었다. 간질 아세요? 여러분 간질하는 거 보았습니까? 막 침을 막 흘리면서 몸을 파르르 떨면서 막 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다. 바울 또 눈이 안 보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의 주치 누가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걸 다 기록하며 나중에 이 누가는 바울의 주치뿐만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요. 여러분 옆에 붙어만 있어도 은혜 받은 사람 옆에 붙어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옆에만 있어도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디도, 오늘은 이제 디도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디도에 대해서. 여러분 디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디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디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디도가 뭐지? 디도가 누구지? 자, 같이 읽어보면 디도서 1장 4절 디도에게 쓴 편지예요.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같은 믿음을 너와 나는 믿음의 뿌리가 같다. 이 믿음 안에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 아무나 아들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교회에 있는 같이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만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은 그 사람을 향해서 아들이다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나의 참 아들, 누가 봐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결혼 안 했어요. 그냥 호랍이에요, 호랍이.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음으로 입양하듯이 믿음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모든 걸 뒷바라지해서 그만큼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디도가 그렇고 디모데가 그렇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도 아들 같다는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디도는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이 헬라인이 헬라인이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 사람 그 당시.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할 것인지 받지 말게 할 것인지 여기 보니까 할례를 안 줬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의 뜻은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고 교회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디도는
목회자가 됩니다. 이제 바울이 가르치고 성장시켜서 교회를 맡겨요. 네가 그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해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보낸다. 그레데 섬에 가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장로를 뽑고 막 이런 일을 하라고 그곳에 보내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 또 목회도 합니다. 자,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고린도후서 8장의 이 배경 속에서는 바울이 지금 지난주에 뭐를 막 모집한다고 했습니까? 연보를 지금 모집한다고 그랬잖아요. 연보.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기근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너희들이 빨리 좀 돈을 모아라. 마케도냐 교회, 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이런 갱그레아 이런 교회들은 지금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가득 거액의 연보, 이 성경에 보면 거액의 연보를 지금 마련해 놨는데, 야, 제일 잘 사는 교회 뭐 하고 있노? 좀 열심을 내라. 근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누가 갑니까? 디도가 가는 거예요. 디도가. 그래서 디도가 갈 때, 사실 디도가 갈 때, 여러분, 싸움질하는 집안에 가가지고 돈 내라 하면은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서로 막 싸우고 있는 집에 가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곤란할 때가 그런 때였어요. 부모님이 막 밤새 싸우는데 나는 내일 교회 아니라 학교 갈 때 뭐를 사가지고 가고 뭘 하려면 돈을 좀 가져가야 돼. 용돈 달라 해야 되는데 둘이 하도 싸우는 바람에 그냥 가요. 그 나중에 그걸 못 사가지고 친구들 거 좀 얻어서 쓰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디도가 그 싸우는 교회 가가지고 이거 말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겠다. 근데 디도가 가자마자 야, 너 헌금해! 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다가는 돌 맞죠. 먼저 교회를 평안하게 하나로 모읍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 디도가 가서, 디도뿐만 아니라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사람 같이 보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달란트를 준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면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막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 부서에 가거나 여러분이 가정에 갈 때 은혜가 모든 분란을 넘어서는, 덮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디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맡아서 이제 받아가지고 가져갈 사람 중에 디도와 두 형제를 보냅니다. 디도가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읽어보세요. 자원하여 갔다라고 그래요. 자원이 뭡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 교회 가기 싫어. 그 교회 가기 서로 싸우고 막 그 교회 가기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제가 전도사 때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보다 1년 선배 그분이 혹시 교회 지금 어느 교회 섬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밥 먹다 그냥 우연히 앞자리에 앉아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는데 교회를 이제 옮기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그러면 이력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력서 적어놓은 거 있다고 하나 줘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전도사를 뽑는데 한 사람 뽑는데 혹시 지원 좀 해보라고. 내가 사실 그 교회 지원할 생각은 없었는데 몰랐는데 그래 지원서 줬어요. 그리고 그 주에 이제 원천교회죠. 원천교회가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날 결정됐어요. 금요일날 지원서 줬는데 금요일날 됐어요. 그리고 주일날 이거를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월요일이구나. 월요일. 그 다음 월요일날 목사님
제가 이 교회가 옮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진행됐다고. 사실 2, 3일 사이에 그리 돼버린 거예요. 금요일 날 냈는데 금요일 저녁에 그 목사님이 저희 아내하고 막 이렇게 막 내가 금요 철회하고 이제 철회가 아니죠. 금요 심야 기도하고 집에 가니까 막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 뽑기로 했는데 내가 뭐 그때 뭐 제가 뭡니까 이거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잘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보고 그래 정전도사를 우리 교회 전도사로 내가 쓰고 싶다고 월요일 날 인사하러 오라는 거예요. 자기 보러 오라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당회해가지고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진행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2, 3일 사이에 급박하게 진행돼가지고 원래 확신교회 목사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리 얘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진행돼가지고 그래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막 며칠 사이에 이렇게 돼버렸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리 됐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한두 달 전에는 미리 담임 목사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로 옮기기 전에 몇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제가 갈 교회를 좀 혹시 알아봐 줄 수 있으면 알아봐 주십시오 해서 그 목사님이 추천해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이제 저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 주셨어요. 쭉쭉쭉쭉 얘기해 주면서 그래 온천교회 그 교회 싸움이 많은 교회인데 좀 걱정된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목사님들이 몇 번 이렇게 바뀌었어요. 몇 번.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교회 쉽지 않은 교회인데. 아무튼 제가 잠시 딴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런 디도를 보낼 때 이 디도가 잘할 수 있겠나? 그 교회 지금 막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봤잖아요. 파벌이 있고 막 싸우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진정이 안 되고 막 이런 교회였는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 디도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했다는 거예요. 이 귀한 마음입니다.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다른 또 형제와 같이 보냅니다. 이들은 지금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 안에서 칭찬받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칭찬할 때 보니까 간절함으로 자원했다. 간절함으로 자원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간절하게 자원을. 여러분 진짜 일꾼은 어느 때 나타납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를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이 글이. 성경에 이만큼 칭찬한 글이 없어요. 이만큼 칭찬한 글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의 동료라는 것입니다. 동료. 이 동료는요 친구란 말이에요. 나의 친구, 파트너. 이거는 굉장히 사적으로
그만큼 아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는 내 참 아들이다. 믿음으로 낳은 참 아들이다. 그리고 나의 동력자, 동력자는 좀 오피셜한, 함께 복음을 대등하게 전하는 그런 수고하는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이 편지를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디도가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나중에 뒤에 읽어보면요, 바울이 고난당한 것을 그대로 적고 있어요. 죽을 뻔한 것도 적고 있고, 강에 빠진 거, 배가 파손당하는 거, 이런 거 다 적고 있어요. 그 고난의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에. 교회의 사자다. 교회 사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자라는 말이 나와요. 사자. 그게 뭐 사자라는 이런 표시가 아니고 사도라는 뜻이, 사도. 목회자라는 뜻이에요. 목회자. 특별히 구제를 위해서, 연보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해나가는 나에게 임명받은, 너희들이 볼 때는 임명받고 찾아온 그런 목회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광. 지금까지 한 이 믿음의 이 뒷모습을 바라볼 때, 디도가 살아온 뒷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께 큰 영광이 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정말 참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을 받는, 우리는 사실 성경 보면은 디모데 전후서 굉장히 길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최선을 다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한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디도도 마찬가지예요. 편지를 길게 안 써서 그렇지. 여러분, 근데 편지를 길게 써서 보내는 거는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길게 써서 보내요. 사실 잘하고 있으면 써서 보내지도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찌 보면 디도가 더 뛰어난 그런 인물일 수도 있어요. 디도에게 있었던 특징은요, 근데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네. 여러분, 간절함 아시죠? 간절함. 간절하다는 말은 이 헬라어 보니까 스푸데라고 쓰여져 있는데 서두르다, 재촉하다라는 말이에요. 간절하단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금방 반응한다는 거예요. 금방 반응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금방 내일 해야지가 아니고 지금 나가서, 아니면 지금 당장 일어서서 간절함이라는 말은 열정을 얘기해요. 열정.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보고, 바울의 뭘 보고 썼을까요? 베드로의 무엇을 보고 썼을까요? 그들의 열정입니다. 열정.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근데 디도도 마찬가지예요. 디도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을 너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열정, 영혼 구원하는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은 구령의 열정, 또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려고 하는, 돈을 왜 모으러 가겠어요? 빨리 지금 막 예루살렘 기근 가운데 고난당하고 먹을 거 없는 사람들 빨리 갖다 주고 싶어서 빨리 그냥 구제하려는 이 열정. 바울에게 있었던 열정을 이 디도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칭찬받는 일꾼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 사명을 감당하기에 제일 필요한 것이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이 회복되기를. 우리나라가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외국에, 아니면 국내에, 교도소에, 호텔에, 숙박시설에 성경책을 막 보냅니다.
저도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제가 가졌던 성경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주는 그 기도원협회에서인가 주는 그 작은 성경이었어요. 작은 성경.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전 세계로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 대한성서공회가 우리나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이 성서공회, 전 세계 성서공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막 전해주는 이 일들을. 사실 성서공회는 영국에서 탄생해, 영국. 1804년, 처음으로 1804년에 영국에서 생겼어요. 메리 존스라는 이 아가씨가, 이제 아가씨가 아니죠. 어린아이, 10살 때 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글을 배울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경을 따박따박 읽으면서 글을 배운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가진 이런 성경 전서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그냥 한 장, 두 장, 세 장 뭐 이렇게 있는 걸 가지고 성경을 배웠는데 자기가 10살 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성경이 전체를 한 권 가지고 싶다. 읽어보니까 너무 성경이 재미있고 성경을 통해서 글을 알아가고 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 내 이 성경을 한 권 사야지. 성경을 한 권 사야지. 10살 때 결심했어요. 10살 때 메리 존스라는 이 영국의 소녀가. 그래서 남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요. 가정부. 남의 집 막 일을 해주는 거예요. 남의 집 일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 돈을 조금씩 모았는데 6년이 지나니까 성경 한 권을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졌어요. 성경 한 권을. 근데 성경 파는 곳이 없어. 자기 동네에. 옆 동네도 없어. 40km를 가야 돼. 40km. 여러분 40km를 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16살 아가씨가 하루 종일 걸어가요. 하루 종일. 9시간을 걸어갔더래요. 9시간. 그래서 성경 파는 거기 가가지고 성경을 사러 왔어요. 제가 이 성경을 사기 위해서 돈을 오랫동안 모았는데 근데 성경이 딱 한 권 있는 거예요. 딱 한 권. 근데 이 성경은 부자가 이미 예약해 놓은 성경인 거예요. 딱 한 권 있는데 부자가 예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울면서 그거 저에게 파세요. 제가 오늘 9시간 걸어서 왔는데 그것도 여러분 옛날에 길이 막 이렇게 아스팔트로 잘 깔려 있는 길이 아니라 좀 막 이렇게 좋지 않은 비포장도로. 그러니까 이 소녀가 딱 한 개밖에 없는 신발을 걷다 보니까 이게 다 빵꾸나게 생긴 거예요. 신발이. 신발을 손에 들고 걸어서 그냥 맨발로 거기까지 왔어요.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보니까 막 발이 터질라 그러고 막. 그래서 이 찰스라는 이 주인이 야 이거 이미 예약이 돼 있는데 내가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니한테 안 팔면 안 되겠다고. 안 팔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혼나겠다고. 그걸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그걸 갖고 너무 기뻐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찰스라는 분이 나중에 런던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있는 런던에 있는 독지가들이 모이는 거예요. 야 진짜 성경을 읽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성경 전체가 아니더라도 한 권씩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눠주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시작된 게 성서공회입니다. 성서공회. 200년도 넘었죠. 200년 넘. 전 세계 지금 거의 뭐 한 170-80개 나라의 언어로 이걸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참 많이 이걸 보내요. 어떤 때는 보니까 400만 권 보냈다고 전에 나와 있는 걸 봤어요. 그만큼 많은 성경을 보내는 참 한 사람의 성경을 가지고 싶은 읽고 싶은 이 열정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에 기록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달란트가 처음에 부족할 수 있어요.
달란트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을 가지면 좌충우돌하겠죠. 처음에 뭐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달란트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늘어나고 채워지고 온전해져 갑니다. 온전해져 가요. 그래서 능력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뭐 능력도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정.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완전히 다 묻혀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꾸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없지만은 열심히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일꾼의 특징 열정. 할렐루야. 그리고 칭찬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디도는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열정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칭찬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교회에서 지금 이제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거쳐왔잖아요. 바울이 같은 교회에 목회하면서 가르치면서 같이 이렇게. 근데 모든 교회에서 이 사람을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칭찬받는다는 거. 복음을 굳게 확신하고 그 확신한 바 순종하며 삶을 그 확신 위에서 실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헌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요. 성경 구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는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최초로 교회에 집사를 뽑습니다. 안수하여 뽑는 집사. 그 집사를 뽑을 때 보니까요.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이웃들에게도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도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로부터도 칭찬받아야 돼요. 교회로부터.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 새소망 교회를 보면 칭찬할 분들이 참 많아요. 남들이 알게 모르게 자신을 헌신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우리 김성봉 집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9시 되면 탁 와가지고 아이들을 픽업하러 가려고 탁 와요. 안 오면 제가 막 불안해요. 아이들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근데 탁 보면 너무 좋아요. 딱 나타나는 걸 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로부터도 칭찬받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에게도 칭찬받아요. 이 이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초대교회가 왜 갑자기 그렇게 3,000명, 5,000명으로 많아질 수 있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칭송받았다는 말은요, 믿지 않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다는 거예요.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평가를 받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너무 악한 평가를 받았어요. 악독한 평가를. 이 교회가, 이 뉴스 같은 데 보면 코로나가 교회발이라고 막 계속 하니까 어디 교회에서 퍼뜨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교회 가면 안 되는데 요새 교회 예배 드리나 막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이 사탄이 이 코로나를 잘못 이렇게 막 해서 교회를 아무튼 교란한 그런 작전인 걸 우리는 압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성도를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폭행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그냥 너무 많으니까 흔하게 그냥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을 보다가 목사가 성폭행을 했다, 목사가 사기를 쳤다,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진짜 어느 교회가 그랬다, 어느 교회, 그런 교회가 있기도 하겠죠. 이 6만여 교회 중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그게 교회의 전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전체 모습으로 이렇게 막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도덕적 기준을 굉장히 높여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기적이면 안 돼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교회만 위해서 나가면 복음이 문이 닫힙니다. 복음이 문이 닫혀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혼자 안 보내고 2명, 그 사람들 함께 보내면서 조심, 또 조심,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가가지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거예요. 당부를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있고 싸우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서 기름을 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 그날에도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 교회는 왜 저렇게 싸우지, 왜 저렇게 파벌이 일어나고 있지, 지금 주시해서 보고 있는 상황 속에, 그래서 너희는 선한 일을 하더라도 조심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하더라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선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정말 조심하면서 해야 돼요. 정말 조심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바울이 헌금을 걷고 연보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데도 조심해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우리 새소망교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후원헌금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일한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쓰는 일도 사실 지금 헌금을 잘 크게 어디 전도 행사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뭉텅이 돈으로 쓰고 그럴 일은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간 플러스가 지금 되고 있어요. 보면 이것도 잘 헌금을 잘 관리하고 쓰는 것. 제가 대학생 때 굉장히 충격적인 교회 일을 이렇게 당했는데, 저는 이제 대학생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갑자기 대학교 1학년 때 교회가 반으로 나누어졌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저는 교회가 어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이제 대학생 모임만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했는데, 교회 위에 어르신들, 특별히 장로님들이 두 파로 탁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면서 목사님 한파, 새로운 자기들이 이제 개척교회 하겠다고 막 나가는 한파 탁 나누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런 헌금 문제 때문에. 자세한 거는 잘 몰라요. 저 지금도 잘 몰라요. 아무튼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라고 아십니까? 존 워너메이커. 세계 최초의 백화점 왕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신세계, 뭐 롯데백화점, 막 이런 백화점들 보잖아요. 그런 시초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 사람은 엄청 가난한 집에 아이로 태어났어요. 엄청 가난한 집에 아이. 학교를 못 다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남의 상점에 가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상점에 가서 물건 팔 때 그 물건을 이제 PR을 하잖아요. 이 컵 이거 정말 좋습니다. 이 보세요. 얼마나 이쁘고 색깔이 좋고 이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존 워너메이커는 야, 이거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좋다는 얘기를 두고 이제 사가려고 하니까, 그런데요, 이거 이런 점은 또 조심해서 쓰셔야 합니다. 이거 이런 데 있어서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그거 얘기하지 마라. 뒤에 거는 무조건 좋다고만 해 팔아라. 근데 자기가 봐서는 안 좋은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갈 때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이거는 이렇게는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걸 염두에 두고 가는데 오히려 매출이 이쪽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냥 좋습니다 쓰다가 뭘 깨트리고 잘못되면 이제 안 사러 오는데, 이거는 그 다음에도 사러 오고 그 다음에도 사러 오고 그 다음에도 사러 오고.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가 정직하게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우리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영국 격언이 이래요. 한 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런데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돼. 영국 격언입니다. 영국 격언. 이게 우리 최신 버전은 조금 다른데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의 법을 어기면 더 편하게 쉽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제시하는 높은 도덕성 기준, 요즘에 우리가 너무 잘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누가 지금 후보로 나왔는데 무슨 뭘 잘못했다더라 막 까발리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의 윤리의식을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에 효율성이 아니고 거룩함을 나타낸 곳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예요. 내가 뭘 얼마만큼 많이 해가 얼마만큼 했다 이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디도와 같은 일꾼이 참 많아지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이제 제가 이 새소만 교회 온 지 3년이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도 디도와 같은 일꾼들을 좀 더 세우면 좋겠다. 중직자를, 안수 집사를 세우면 좋겠고, 더 교회를 함께 봉사, 그런 권사도 세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원하여 열심히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사실 그 연배에 다른 교회 가면 안수 집사도 되고도 남을 사람들, 권사가 되고도 남을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을 세우고
이 일꾼을 잘 세우면요, 그 교회에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더 크게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꾼들이 있다면 우리도 좀 세우고 더 한 발짝 더 교회가 성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여러 형제들 앞에서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최고의 칭찬받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에 맞게 사역을 잘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또 잘 배치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배치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셔야 돼요. 교회에 주어진 사명들이 많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교제, 다음 세대 믿음을 전수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여러분, 이런 일에 디도와 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열심히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서로 같이 밀어주고 잡아주고 함께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너무 거창한 것에서 안 찾아도 돼요. 거창한 것에 안 찾아도. 제가 주일날 온천교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분이 이제 와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주일날 사람들을 이제 실로 다니는 제가 이제 사람들 막 픽업하러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몇 번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일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꾼도 보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만 잘해서도 안 돼요. 전도왕도 나와야 되고, 또 교회에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잘 하시는 그런 분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참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나와야 되고, 또 몸으로 또 헌신하는, 일터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앞장서서 나가서 일하는 디도와 같은 일꾼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서로가 잘하고 있을 때 서로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역자다. 우리는 동역자.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다. 할렐루야.